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 향하신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저께 우리가 나왔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거보다도 이제 더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7교회는 모두가 다 그 당시에 굉장히 교육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교육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로마 시대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황제 숭배에 있어서 황제 숭배 사상에 있어서 아주 끝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교육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기독교가 굉장히 퍼지기도 좋은 것이지만 반대로 여러 가지 뭐 잡신 섬기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뭐 여러 신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위가 있었다. 그곳에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신전이 있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의학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치료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지금도 그 상징을 사용하고 있죠. 뱀이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상.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의학의 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그것이 자리 잡고 있던 신전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황제 숭배 사상,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전 아주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죠. 그럼 그 밑에 가보면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뭐 여기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자면 예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버가모 교회도 예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누가 나오느냐?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 네, 발람은 하여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발람이에요. 근데 왜 발람이 나오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발락이죠. 이제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죠. 근데 저주하게 하는데 차마 저주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막 막으시잖아요. 저주하는 걸 계속해서 막으시죠. 막 나귀도 말을 하게 해가지고 막 막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저주하진 않았지만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준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제 행음하게 만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누구를 더 미워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더 미워하셨을까? 그렇죠.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한 자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여간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 성경 가운데서 나쁜 것의 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 그리고 유혹하는 자, 그리고 넘어뜨리게 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갉아먹은 자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유혹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주시면서 그들의 그런 어떤 유혹이나 그들의 그런 어떤 나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발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 시대의 교훈 가운데 교인들을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에 있었냐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도 말씀했죠. 에베소 교회에 나올 때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예요. 영지주의자 중에서도 이제 쾌락주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이런 어떤 생각과 철저히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육체로 오심,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런 교훈에 넘어가고 결국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과 같은 역할, 행음하게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이요 나중인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 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7교회 말씀할 때 이제 하나씩 쪼개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을. 근데 버가모 교회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잘 했을 때, 잘 지키고 인내하고 그런 어떤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했을 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흰 돌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흰 돌의 의미는 무엇이냐? 흰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는 흰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죠. 무슨 이름이 써져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이거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잖아요. 근데 양식 가운데서도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이 없겠죠. 그리고 흰돌이라고 하는 것,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에 받은 것처럼 이런 어떤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인지 하여간 좋은 것이겠죠. 영적인 것,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있어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또 결국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정말 변질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붙들 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 칭찬과 그 책망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언제나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속지 아니하며
계속 그 길을 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급들 만나와 흰 돌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그때 7교회보다 훨씬 더 혼탁한 것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이름 안에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 이름 부르기를 소원하고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자 되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언제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